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능력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데요. 우리들은 누구나 내가 가장 귀하다고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쓰죠, 돈도 쓰죠, 마음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간을 어디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내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을 어디에 가장 쏟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나의 생명을 살리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44절 보게 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 두 종류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둘 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또 진주 장사는 정말 마음에 드는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죠. 진주 장사는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이 둘이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가치가 그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의
이들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발견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실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원이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당장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질 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만족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얻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무엇인가를 팔아서 그 값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내 마음을 쏟았던 대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간은 세상의 것들을 향해 쏟아내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보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천국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연히 발견한 사람도, 찾던 사람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뜻밖의 복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찾고 구하다가 마침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순간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제 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그물은요, 좋은 이 큰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도 또는 좋지 못한 것도 못된 것도 한 번에 잡아들이는 그물이었습니다. 이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물가로 끌어냈다라는 것은 모든 물고기가 다 무트로 들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했는가? 곤란했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분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섞여 있지만 분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대한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것 몇 년 다녔는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이것이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건지, 내 삶이 순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셨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주는 경고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지 않습니까?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그러셨어요. 아직은 골라내지 않을 때고, 그렇다면 아직은 시간이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1절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셔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복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다시 꺼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꺼내 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이들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이들이 지금 다 나사렛 사람들인데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이들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거죠. 저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 우리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십자가가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고 이들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일 순간 그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와도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다라면, 무덤덤해지고 익숙해져 버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이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뎌졌다는 거죠. 내가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라는 거죠.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은요, 예배 시간마다 두려움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설교 본문만 읽어도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57절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배척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다면, 귀를 닫는다면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능력을 행하긴 하셨는데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서처럼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 믿음과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이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